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우리 말씀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과연 차이가 뭘까? 어떤 차별이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한번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반적 상식으로 한다면, 세상적 상식으로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년 다윗과 군대 장과 싸움을 한다. 그럼 게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떻게 그 싸움이 되겠어요? 지금 전쟁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럼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 시대에, 그 3500년 전의 시대에 거기에만 있었던 싸움일까? 현재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까? 이런 현대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가끔 아나운서들이 그런 뉴스를 전하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 말의 뜻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아니,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라고 뉴스를 전할 때 그 아나운서에 말하는 그 의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의미요, 아니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그렇죠.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다는 의미죠. 근데 성경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얘기는 어디만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막 장악할 때 중소기업들은 그 대기업 앞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2024년도에 저 왕궁에 그 코스트코라는 거 있잖아요. 네. 대형 그 마트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2025년도 구정 때 오픈을 한대요, 조정에. 그래서 하려고. 그럼 그렇게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이 익산에 있는 뭐 이런 이 소상공인도 있지만 이게 농협 마트나 아마 롯데마트 같은 데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미로는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적을 알고 적을 분석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포츠 경기도 경기하려면 상대방 팀의 전략이 보고 가장 잘하는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싸움이 아니에요. 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다윗,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과 블레셋 나라 신 다곤 신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세냐, 아니면 다곤 신의 힘이 세냐,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힘이 세겠어요? 다곤 신이 세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곤 신의 힘이 더 세더라고요. 다곤 신이요. 내가 성경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하, 다곤 신도 세구나, 블레셋 신도. 그걸 알았어요. 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번 한 번만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농사만 지어놓으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수확만 하면 다 뺏어가요. 포도농사, 또 뭐 강남에서 타임은 항상 그 추수 때가 끝날 때만 되면 블레셋 나라 놈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농사만 그러면 다 빼앗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한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을 보내주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심히신지 몰라요. 장사 얼마나 큰 장사죠. 야, 이 골리앗 같은 장사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냥 블레셋 놈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돼. 왜 그러냐? 전략을 보니까 저 삼손 때문에 그런다. 삼손의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삼손을 꼬드겨라. 그래가지고 삼손을 꼬드기해서 여자 하나를 보냈어. 그게 누구냐면 들릴라라는 여성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을 막 꼬드겨. 그래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 삼손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갖고 이제 결혼하고 하니까 신혼집에 얼마나 좋아요. 또 이 들릴라가 삼손을 무척 잘해줍니다. 되게 잘해주니까. 그리고 자꾸 삼손을 물어봐요. 삼손씨, 당신한테 다 좋은 거 있는데 나 하나만 알려주라고. 뭐냐?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오냐고.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알려주는데 결국 삼손이 어디 보죠? 알려줬어요. 꼬임이 넘어갔어요. 이게 블레셋 세력이에요. 이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골리앗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골리앗. 이 골리앗 같은 블레셋 세력이 오늘도 나에게 와서 자꾸 꼬드긴다니까. 유혹하고 유혹. 근데 결국 이 삼손이 들릴라한테 다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뭐라고 알려줘요? 내 힘은 머리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들릴라가 그날 밤은 삼손한테 더 잘해줬어요. 삼손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그날 맛있게 그 음식을 가지고 포도주도 실컷 먹여줘. 그리고 꼬셨어요. 삼손씨.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삼손을 재워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 오라고 해서
삼손이 힘이 없어졌어요. 끌려갑니다. 두 눈도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묶어놨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라고 했죠? 다곤신. 다곤 신전에 딱 묶어놔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블레셋 나라의 축제날 삼손을 다곤신 기둥에 세우고 맷돌을 갈게 합니다. 처참한 시세가 됩니다. 처참한 시세.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제?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이긴다니까. 꼬이가 이겼다니까. 그때 삼손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삼손이 기도해서 힘을 팍 쓰니까 다곤 신전의 신상이 다 무너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패해서 되겠냐? 또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요. 사다시대 엘리 제사시대 싸움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그래갖고 무엇을 빼앗겼느냐?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궤 빼앗겨버리니까 그때 엘리 지세당이 죽어버려요. 몇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가봇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래요. 하며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참패버렸어요. 완전히 묵살나버렸어요. 블레셋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겼어요? 블레셋 이겼다니까요. 또 이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갔느냐? 자기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세상에나 그 법궤 앞에서 다곤 신전의 목뼈가 잘려가지고 법궤 앞에 엎드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왜 그냐? 자, 그래서 야야 큰일 났다. 이 법궤 다시 돌려보내라.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처음에는 블레셋이 이기는데 지금부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못 참죠. 그래서 3차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나라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삼손과 같은 그 강력한 힘 있는 사람 장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골리앗이라는 장군. 그 골리앗 장군이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 못해. 자, 그 블레셋 나라 장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7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름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블레셋 같은 세력 때문에, 골리앗 같은 세력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우지 않습니까? 애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노,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같은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다. 자, 이 다윗이 골리앗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배경이 중요해요. 다윗이 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 다윗아, 지금 우리나라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하니까 너 가서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진짜 불 골리앗이 막 소리를 꽉 치면서 막 그냥 얘마 나와라, 나하고 싸우면 나와라. 근데 누구 하나 나올 수 없어요. 지금 골리앗은 창과 방패와 탄창으로 무장하였어.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에요. 골리앗이 든 이 방패 무게가 다윗의 무게보다 더 커요. 54kg. 골리앗이 든 이 창이 7kg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막 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이스라엘 나라 안에 다윗과 같은 용사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근데 사울도 무서워서 못 가. 또 다윗의 형 3명도 군대 갔잖아요. 그 형들이 다윗보다 더하면 저렇게 모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 다윗과 친구였던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의 후계자예요. 이스라엘 사울의 후계자예요. 근데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용사요. 그런데 아무도 못 가요. 자, 근데 다윗이 그럼 내가 나랑 싸우겠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싸우겠다고. 근데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말한 다윗의 말이 참으로 쉽게. 자, 뭐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암송요절 맞습니다. 사무엘상 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뭘 던져요?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그죠? 근데 그 돌멩이를 다윗이 딱 5개를 먼저 준비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5개 준비했는데 5개도 필요 없어. 1개를 물맷돌로 딱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근데 이마에 맞고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어요. 여러분, 소년이 던진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또 지금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어요. 어디 하나 지금 빈틈이 없잖아요. 군대복 다 입었지, 창을 가졌지, 방패 가졌지. 방패도 그 앞에 있는 그 쫄병들이 지금 방패를 다 맞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그 군대가, 그 장군이 넘어져요? 말이 안 되지.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힘이 뭡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 과연 어떠십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 용기, 그것이 모든. 또 이 다윗이 그렇게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서 싸울 수 있겠다고 말한 다윗의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셨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끝나고 사울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윗을 쓰시려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사용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셔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그 다윗의 믿음과 마음과 용감을 보시고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다윗처럼 우리 앞에 블레셋 같은 세력과 블레셋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올 때 골리앗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의 세력의 상징이 있어요. 이 골리앗의 상징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들이에요. 오늘 또 이 골리앗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라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누구냐? 골리앗 세력입니다. 나를 무너지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사용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얻겠네가 아니라 얻었어요. 얻었다고요. 지난주에 한나는 무엇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나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꼬맹이잖아요. 소년목동이니까 어떻게 내가 싸우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세 명의 형들이 그 말을 야 다윗아 너 지금 뭔 소리야. 너 지금 꼬맹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지금 양측에 실서 왔지? 도망왔지? 막 나무랬어요. 응? 형들이 내가 네 교만하고 약식을 알아? 근데 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꼬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다윗아 너는 애기라 안 돼. 애기라 안 돼. 그러니까 집으로 가. 여러분 그 노점상들이 막 팔 때 막 할 때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어른들에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이 너는 꼬맹이는 안 돼. 애들이니까 집에 가라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시여 그지 아닙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너 집으로 가라니까 아닙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힘 다윗의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죠. 아니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그 힘과 용기가 여러분에도 주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아니 이 애기 같은 15, 14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힘이 생기냐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사울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뭐라 하면 왕이시여. 내가요, 저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인데요, 내가 양을 칠 때에 가끔씩 곰과 이 사자들이 발톱에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 양을 잡아가는 곰새끼가 아니고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누가 구해냈어요? 누가 구해냈어요? 하나님이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힘입니다. 내가 아니로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잖아요. 내가 다 했어. 내가 하지. 근데 하나님은 좀 빠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용기를 돋는, 여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우연히 되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셨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요절 띄워보세요. 뭐라고요? 자, 사울이 뭐라고요? 가라. 사울이 뭐래요? 가라. 가마는 뭔 말이요? 싸우라는 얘기보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싸워요 다윗이? 이게 왕이 할 말이에요? 아니 이게 왕이 할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갈 때 마음 아프잖아요. 가라 하겠어요? 가라 하겠어요? 왜 부모라면 가겠어요? 말 못하죠. 이 말이 뭐예요? 사울은 왕이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자격이 아니라 이름만 왕이지 왕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다윗한테 다윗아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너네 형도 여기 있고 나도 저 골리앗 갖고 싸울 만한 힘이 있어. 그러나 저 사람 저 골리앗 너무 세서 내가 못 가. 그러니까 너는 빨리 뭐라게 해요? 집으로 빨리 가. 그래 끌고라도 집으로 보내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래요? 가라니. 무슨 말이에요? 명목 신자예요. 명목 신자. 이름뿐인 신자예요. 이름뿐인 신자.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맞아. 이름뿐인 목사는 아닌가. 이름뿐인 우리 권사는 아닌가. 명목 신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이 골리앗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이겼어, 돌멩이 더 이겼어, 그것만 생각하지 이 깊은 그 속에 숨어있는 얘기를 우리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다윗의 이런 힘과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이 내가 저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의 이 말이, 자 골라보세요. 1번 다윗의 군인 같은 전략이다. 1번. 2번 다윗이 멍청한 생각이다. 2번 다윗이 순수한 마음이다. 3번. 몇 번이었어요? 네?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죠. 즉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윗에게는 전략도 필요 없어. 어떻게 전쟁하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사자의 곰의 그 양들을 물러갈 때 내가 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겼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골리앗 같은 장군도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어떤 자기 지혜나 머리나 이런 전력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아름다운 어린애 같은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어린 애기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어린아기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똑똑해지면 안 돼요. 우리 너무나 똑똑해지려고. 그죠?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계산 잘하고 너무나 우리가 똑똑해져. 그래서 이 똑똑한 것 때문에 하늘의 일을 거스르게 됩니다. 나만 장군한테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죠? 왜 하필 7번이냐고요. 그게 나만이 화를 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샤워 시설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고? 나만 장군이 그 똑똑한 병에 계속 있었다면 그 병은 치료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말.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쓰신다니까요.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을 쓰셨어요. 자, 지지난주인가 오병이어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떡을 먹게 해요? 어린애기.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비전문가를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똑똑해지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냐면요, 어린아기 같은 마음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돼요. 그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면 다. 또 어떤 애들은 아빠가 필요 없어. 누가 눈에 보여요? 엄마가 눈에 보여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순간부터 애들은 힘이 없어져요. 근데 이 어린이가 조금 똑똑해졌어요. 조금 초등학교가 똑똑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언제쯤 이 애기가 알까요? 똑똑해지면. 그죠? 똑똑해지면 이제 엄마 아빠가 있어도 안 되겠구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따릅시다. 좀 멍청해지자. 좀 해보세요. 멍청해지자. 멍청해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좀 멍청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애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간다든지 또 일터에 간다든지 뭐 하러 갈 때에 그때 뭘 갖고 가야 되겠어요? 어린애기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오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좀 똑똑해지면 안 돼요. 좀 어른스러워지지. 다윗의 힘과 용기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쓰시려고 예비하셨지만 왜 쓰셨느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진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골리앗 같은 세력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수십 개만 태클을 자꾸 걸어 이 골리앗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거에는 소용이 없어 저 좀 똑똑하지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다윗 같은 믿음의 용기, 싸우려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나가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으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으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들이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에 내려가느로 내 자신 오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골리앗 앞에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너무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똑똑함을 내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고 새 방을 주신다고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자꾸 생각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믿음이 꺾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적인 쓰레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숨어있는 몸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깨, 무릎, 손목, 관절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염을 고쳐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당뇨의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고 혈압 수치도 정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치료하시옵소서. 소화 기능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몸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세포들이 혹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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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력케 하심 다윗처럼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다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로 하시면